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찾으시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소그룹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이렇게 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위적인 배가가 아니라, 인위적인 분리가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차고도 넘쳐서 세포가 분열되듯이, 성장하면 세포가 분열되잖아요. 아이가 자라면 세포가 왕성하게 분열되듯이 우리의 소그룹도 사랑방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에 대한 그런 원리는 트라이앵글이라고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고, 또 하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제, 말씀, 사역이 이렇게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 있어야만이 소그룹이 생명력이 차고 넘칩니다. 교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하죠. 코이노니아. 그런데 적당하게 교제했으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까 성장하고 나아지고 생명을 낳고 해야 되는데, 교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말씀, 죄송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이 교제하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소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역은 이제 자동 발생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말씀, 사역, 이 세 바퀴가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될 때 이 소그룹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좀 드리는 것 같지만, 순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셀이, 소그룹이, 사랑방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소그룹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방이 있으니까 사랑방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흥합니다. 잘하죠. 그런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 제목은 겸손의 왕이 되어라. 겸손의 왕이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6절을 기점으로 해서 6절이 요절인데요. 6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나눕니다. 그래서 6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있는 9절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 뒤에 있는 9절들은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교만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육체의 정욕대로 삽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정욕대로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정욕대로 사는 세상을 친구 삼습니다. 교만한 자는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죄악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그 뒤에 있는 9절 겸손에 대해서 겸손의 왕이 되어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 도가가 있습니다. 도가. 따오자 하면 중국어로 따오자인데요. 도가가 있어요. 도가의 창시자 노자가 있어요. 노자. 노자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상선 약수. 중국어로 해야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삽니다. 상상若水 상상若水 이게 뭐냐? 상선이란 말은 최고의 선, 최고의 선은 약수다. 약수가 뭐냐 하면 약은 무엇과 같다. 수는 물 숫자예요. 물과 같다. 겸손은 최고의 선인데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물과 같느냐? 왜 물과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노자, 공자, 논어, 사서삼경 보면서 예전에 그 선조들이 그 사고의 그 깊이, 통찰력을 많이 이렇게 얻어요. 그래서 최고의 선은 겸손인데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생육하게 합니다.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곳에 처해도 묵묵히 자기 길로 갑니다. 이 노자가 이런 인사이트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도 다 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10절 우리 다 같이 읽었지만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거죠. 물론 이웃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대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이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적, 그게 그 사람이 아이든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든 그 사람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상대방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이에요. 자기 자신을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는 그러한 꼼수가 없는 겁니다. 비굴함으로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겸손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 제자들이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막 싸울 때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낮추신 거, 낮추신 거.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한 자의 특징, 주 안에서 겸손한 자, 주 안에서 낮추는 자의 신앙생활의 면모, 실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겸손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7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아주 강력한 어휘를 사용하셨어요. 다른 신에게 복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복종하지 말라. 설 연휴 여러분 다 보내셨어요? 우리는 집안이 커서 시골이 경남 하동 쪽인데요. 친지들 다 모이면 진짜 한 부대 같아요. 제사 이렇게 음식 내려놓고 앞에서 절하면 진짜 뭐 이슬람이 뭐 메카를 향해서 막 절하듯이 뭐 우르르 쾅쾅해요. 그 분위기에 우리 와이프가 선교사로 왔어요. 그만큼 진짜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믿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인정사정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종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근절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바락,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졌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졌습니다. 항복 선언인 겁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숨 또한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는 거죠. 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근절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서울에 그 유명한 모 대학이 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입생들 환영 파티를 하고, 그리고 학과장과 교수 1, 2, 3학년들 전 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행사래요. 자기들은 우상숭배가 아니래요. 고사래요, 고사. 우리의 전통이래요. 우리의 유전이래요. 그래서 광장 앞에 돼지 대가리 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을 슈스여 박아놓고, 학과장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과 대표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입생 한 명이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 행동하는 영성. 행동하는 영성의 소유자. 야, 이 무슨 이 상아탑,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 돼지 대가리 앞에서 절을 하냐, 머리를 조아리냐. 그래서 절하는 그 앞에 힘차게 나아가서 축구 공을 차듯이 돼지 대가리를 뻥 찼더래요. 돼지 대가리는 나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존경하는 교수님, 선배님들 지금 뭐합니까?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돼지 대가리한테, 아니 교문 앞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진리를 알지니, 저기 라틴어로 적어놨잖아요. 베리타스 적어놨잖아요. 베리타스가 진리예요, 라틴어로. 고등교육 최고의 대학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고사가 다 사라졌대요. 그냥 그들의 내리 속에 꽉 망치가 부딪힌 거죠. 얻어맞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 복종하는지 몰라요. 관례에 복종하고요, 전통에, 유전에 다 거기에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복종이라는 그 함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종은 그 히브리어로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구속되다, 종속되다, 예속되다. 그래서 명령하는 사령관이, 대대장이 있을 게 아닙니까? 대장이 있을 게 아닙니까? 명령하는 것은 복종인데 그게 종속이 되고 예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의 함의는 예속성, 구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확성입니다.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는, 그 말 따라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야, 밥 먹는다 실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엎드린다 실시 엎드린다 그대로 복창하는 적확성. 그리고 실행, 그대로 실행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그 깊은 함의에서는 적각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할게요. 좀 형편이 풀리면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지금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지금 시간 지나가면 우리의 그 생명의 경각이 달려 있는 거야. 우리 긴박성, 적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9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는 영적 전쟁, 싸움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뒤에 우리의 상대방의 적이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럼 복 받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터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의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게 예속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일사불란에 움직이고 적의 진지를 탈환하고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에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이 피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펀치를 날리면 이게 피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면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 많이 듣던 성경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는 이걸 조금 묵상해 봤더니 참 하나님은 친밀함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종교 신과 다르구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또한 이슬람 이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자기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엎드리고 그러죠. 티베트 불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고행과 온갖 선행과 자기 수행을 통해서 어떤 도를 닦습니다. 그죠? 불상. 근데 그들은 어떤 신에 가까이 간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벌벌벌 뜨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면 그냥 냅다 조인트를 까든지 야단을 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신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완전히 그냥 노예, 종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굽신굽신 종교의 신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강제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내가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헌신하는 그 헌물을 할 때 그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요. 그래야지 애군이 없지. 해코지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난 너와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온다. 괜찮다. 우리 자녀들이 뭘 이렇게 잘못하면 좀 저한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조금 호랑이 인기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와이프한테도 잘 가지만 저한테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제가 엉덩이 두드리면서 괜찮다. 다 지나간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죠. 다시는 그거 안 하면 되지.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해요. 가까이 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게 말씀, 기도, 예배. 기본이 전부입니다. 기본이 전부예요.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기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아멘. 예, 기본기에 아주 이렇게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혹시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한 발은 들러놓고 한 발은 빼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저한테 너무 들어가지 마라. 깊게 들어가지 마라. 빠지지 마라.
항상 그 중간에서, 저는 중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에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도 하는데 중도? 아우, 기회주의자. 비급해.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해주죠. 입장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얽매이는데 내 자유가 박탈당할까 봐. 내 자유가, 내 권리가 박탈당할까 봐. 근데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진정한 참 자유를 맛보지. 그래서 이 마광수,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외설적인 그러한 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잘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이 아주 유명한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탁 바꿨어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사이코지 뭐. 개개인마다 자유가 다 다르잖아. 진리는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대는 시류에 편성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유는 시대에 따라, 내 자유도 다르고 네 자유도 다르고, 서로의 자유가 부딪히면 갈등과 싸움이 있고 살인이 있어요. 진리를 딱 알아야 그 진리 가운데 서로가 화목하면서 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광수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너희들 자유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할수록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자유, 더 놀라운 자유, 더 원대한 자유, 내가 생각했던 그 자유보다 더 탁월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우리 다 같이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럼 우리의 어두움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로 가는데 어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 돌이켜야 돼요. 그게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거예요. 손과 마음, 행동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입니다. 여기서 보면 앞장에 우리 8절 하반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혹격이 있습니다. 혹격.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현 주소는 죄인이다. 구원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거야. 네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바른 어떤 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의인이 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침을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고, 우리 자체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주저하다, 망설이다, 갈팡질팡하다, 머뭇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850대 1. 이 제단 위에 불로 임하는 자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래서 불로 임했잖아요.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참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권속들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항상 머뭇거려요. 갈팡질팡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기가 주사나를 튕기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기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죄악과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손을 씻는다, 분리한다, 커트. 거룩과 관계가 있잖아요. 손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손 씻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야, 이 세상에, 세계에서 의료, 보건의 혁명이 손 씻기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손 씻기. 늘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혁명이라고? 의료, 보건 혁명이 손 씻기예요. 코로나 때 손 잘 씻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마스크가 답이다 하면서 마스크 쓰고 그랬잖아요. 이미 3,500년 전에 모세오경에 다 적혀 있어요. 정결 예법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손 씻기 이걸 주장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받고 감옥에 간 19세기의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헝가리 출생이었어요. 그 당시 병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러웠어요. 막 시체가 있고 옆에 쌓아놓고 막 피가 튀기고 잘 청소도 안 하고 얼룩져 있고 시체가 썩으니까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오히려 병을 옮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는데 치사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균에 대한 부족, 이해가 부족했죠. 세균에 대한 이해, 박테리아, 감염의 온상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제멜 바이스가 위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미경이 없어. 세균 뭔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손을 씻고 나서 한번 해보자. 해부실에서 해부를 하다가 손을 씻고 산부인과에 가서 산파가 되고 아기를 받고, 그리고 해부실에 갈 때는 또 손을 씻고 해부하고, 그렇게 했더니 산모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1848년 이전에는 1000명당 거의 100명 가까워요. 98.4명이 사망했으면 손을 씻고 환자를 진료했을 때, 아기를 받았을 때 1000명당 12.7명으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의료계가 극심하게,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손을 씻지 않는 의사는 그러면 암살자란 말이냐? 니만 똑똑하냐?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되어서 미친 사람 취급받아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어요. 그래 정신병원에 감금되어서 생을 마감한 의사예요. 정말 불쌍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손 씻는 것, 손을 씻어 소독하는 것, 이게 정례화,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우리의 복은 우리의 위상을 위해서 중요한데 영적인 복은, 영적인 공중복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죄는요, 전념성에 있는 겁니다. 내 죄 지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구약에서 얼마나 말을 합니까? 구약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구약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부정한 자에 대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격리하는 겁니다. 헌금으로 코와 입을 막는 거예요. 다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손 씻기 아닙니까?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과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이, 전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애통하며 운다. 우리 다 같이 겸손한 자는 애통하며 운다. 요즘 교회에 울보가 없어. 옛날에는 막 콧물, 눈물 짜내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 들으면서도 울고. 울보가 됩시다. 울보가 된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가난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오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막 분위기 조성해야 돼. 짜내고. 나 너무 안 좋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울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니까 참 우리가 웃는데 방해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울어라. 기쁜데 왜 그래요? 울어라. 이 말은 우리가 교만에 지우치지 않고 우리의 그 현 주소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라는 것이죠. 혹격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성경에서는 절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 절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울어라, 애통해라. 그래요. 너는 본래 죄인이다. 너는 본래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 은혜 받은 존재야. 네가 뭐 당당해서 잘났어? 그렇게 웃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면면이 흐르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치도 여러분 양보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통함이 우러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애통함이 우러라. 뭔가 자기가 잘한 것 같죠? 그때 낮아져야 돼요. 내가 뭘 잘나서. 그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좀 구제를 해. 야, 제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진도 찍고. 그래서 시혜자, 수혜자가 서로 그냥 몰라야 돼. 이름도 몰라야 돼. 아니, 뭐 라면 봉다리 이렇게 주고 라면 박스 주고 사진을 찍으면 그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왜 받는 사람 생각을 안 해? 그냥 소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좀 가난한 자, 약자가 쪽팔리지 않도록 체면 좀 살려라 좀. 소리 없이 하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펀더멘탈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교만만 좀 떨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애통하며 우는 그 마인드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계속 뭐 애통하고 우르라는 거 기본 마인드예요. 기본 마인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 얼굴 똑바로 못 보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괜찮다. 나 너 마음 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배웠습니다. 다른 데 멀리 안 가더라도 겸손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제대로 몸도 풀지 못하고 안락한 집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피난길로 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왜?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자녀로 지금 세상의 임금,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났던들 합당했겠습니까? 인간의 옷으로 입고 온 자체가 겸손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생활을 영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왜냐? 예수님이 낮으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에 높이 올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겸손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교만한 자로 살지 않고 롤 모델 대신 예수님 따라 겸손한 자로 삽시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죄를 멀리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잊지 않고 늘 애통합시다. 오늘 저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말씀 마음과 행동이 주님 말씀에 비추어 항상 깨끗하도록 죽을 죄인임을 깨달아서 늘 애통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복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과 행동으로 아버지여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자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롤 모델 대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복종해서 아버지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배 말씀 기도 기본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허물과 죄악과 어둠이 있다면 주님 앞에 깨끗이 씻음받게 하소서.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소서. 죄가 드러날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소서. 속히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 상태, 나의 현 주소가 죽을 죄인임을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애통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